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평택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막힌 변기를 뚫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배관 수리기사가 방문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변기 속에서 뚫다 보니까 아기 태반으로 보이는 물체가 나온 거예요.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28살 난 친엄마가 전날 저녁에 낳은 자기 아기를 이불로 옷가지로 입을 틀어막고 변기에 넣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산에다가 묻었습니다. 태반은 변기에 넣었다가 막혀서 이런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왜 죽였냐고 살인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죄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너무나도 간절히 불임 치료를 받는 분이 100만 명도 넘습니다. 제 가까이 주변에서 목사님 아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제자도 부탁하고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낙태로 태아를 죽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2005년 낙태 추정 건수 전국 공식 통계입니다. 34만 2천 건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요, 1년에 아기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 아래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실시한 정부의 연간 낙태 추정 건수가 16만 8천 건. 2017년, 5년 전이죠. 5만 건으로 줄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정부 발표의 3배 이상이 현장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5년 전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사 기본 훈련을 받는 중에 실내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중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낙태 수술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세게 잡으면 빠스러뜨리는 특수 제작된 기구를 엄마 태 속에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꽉 누르면 우리가 튀김 이런 거 할 때 집게로 뭘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게 누르면 바스러뜨리는 기구를 넣어가지고요, 태아를 바스러뜨리는 거예요. 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엄마 태 속에 있는 아기가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러 다니면 도망치네.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도망치네. 여러분 안 보셨어요? 하여튼 전 군대에서 보여줘서 봤는데, 이게요, 다리도 잡히면 으스러뜨려지고 머리도 잡으면 꽉 눌러가지고 으스러뜨려져서 그래가지고 죽여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 수술이요. 이건 살인입니다. 살아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 낙태 수술 찬성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61%가 찬성한대. 대한민국도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데 1년에. 이거 지금 수십만 명씩 지금 음으로 양으로 지금 낙태 수술, 귀한 하나님 생명 주신 걸 살인하고 있으니 정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언제부터 보십니까? 과학은요, 한 12주인가요? 6주인가요? 이게 줄기세포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치료에 쓴다고 어디다 갖다 놓으면 뭐든지 장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2주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쫙 같이 만들어주신. 아니, 우리 생명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가정의 달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한나와 엘가나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름이 역시 중요합니다. 이름값 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은혜스러움,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요, 남편이요,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받은 복된 여인이 한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보면 엘리는요, 그 당시에 한나와 엘가나 시대의 대제사장의 주의 종이에요.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그네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의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그러니까 낳은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들을 딸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는 것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요, 6명을 하나님이 복되게 주셔서 다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요, 이름도 너무 좋고 경건하고 정말 결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 가정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 복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실타래에 실이 얽혀져 있는 것처럼 모든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문제 없는 가정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뭐냐?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이스라엘도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여인이 결혼하면 그 핏줄을 가문을 이어야 돼서 남자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나는 저주받은 여인인가 아내인가 며느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니까 기도가 행복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참,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나는 기도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를 잠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는, 계속 보면 앉아있기만 해요. 주의 종의 가문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가문이 됐어요. 그런데 한나는 평신도 가문인데도 믿음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니까요.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던지 이런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요, 이거 좀 영안도 다친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러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막 오해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나를 저 여자가 술 취했나? 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왜 저러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는 중에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 주의 종을요, 내 주여라고 극진히 존대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노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좋은 믿음을 즉각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존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 셋을요, 발도 씻기고 살진 송아지 고기로 대접하고 버터도 우유도 갖다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부자여서요, 99세 때니까. 사례는 여종이 많아서 얘들아 와서 음식 장만해 하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89세 먹은 사례가 직접 자기 손으로 요리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주의 종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귀하게 보시고 아들 이삭 우스미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또 19장에 보면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데 주의 종을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소돔 고모라 유황불에 멸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요, 손을 잡아 이끌어내서 멸망 중에서 롯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축을 찾으러 갔어요. 못 찾았어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유명한 종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 그러자. 그때의 상황이에요. 한번 제가 사무엘상 9장 7절 8절 읽게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일반 백성 사울이요, 주의 종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꼭 예물을,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 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작년에 저희 둘째와 넷째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못 오고 방문했어요. 몇 달 있다 갔는데, 작년에 여름에 코로나 극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가격리를 해서 집에서 해요. 저희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엄청 찾았어요.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한 집사님, 그 산림청에 수련관에 가 있어서 세종에 아파트가 있는데 집사님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흔쾌히 쓰세요. 사실은요,
새 집이에요. 결혼한 부부예요. 자기들이 살지도 못한 아파트를 주의 종에게 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저와 아내가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 7일에 애 낳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심으로 진짜로 믿었어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언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회자 사무엘 체드윅이 한 말이에요. 반복합니다. 곱씹어 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 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해서 다 외우시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이게 열쇠예요. 막혔던 것이 팍 열려요. 한나에게도 태의 문이 열렸어요. 기도는요, 자물쇠예요. 기도하면 착착 잠겨서 사탄이요, 공격을 못해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의 능력, 기적, 치유,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에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핑계대고 자꾸 뒤로 기도 물러가지 말고 꼭 앞으로 전진해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앤드류 워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 5G, 핸드폰, 뭐 인터넷, 자동차, 뭐든지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 우주에요, 기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건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기도줄이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줄을 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종 엘리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의 시작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두 번째, 부부가요 서로 존중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현대인 성경, 좀 현대어로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한나의 태가 열리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한나의 태가 열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죠. 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렇게 지었다. 해가 바뀌어 엘가나가 다시 온 가족을 거느리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 해마다 드리는 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가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하였던 특별한 예물까지 준비하였다. 그러나 한나는 함께 가기를 거절하며 남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아이가 서너 살쯤 되어 젖이나 떨어지면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아이가 영영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아내의 의견을 좋게 생각하였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당신이 아이가 젖될 동안 집에 데리고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이 아이에게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오. 그래서요, 한나는 사무엘이 서너 살이 되어 젖될 때까지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었다. 사무엘이 마침내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젖을 뗄 수 있게 되자 어머니 한나는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그녀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포대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제물로 가져갔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하고 이름 짓고 정말 복된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쭉 읽어드리는데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뭘 느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막 화내고 막 네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싸우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서로 상호 존중, 상호 대화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첫 번째 부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와가, 아내가요, 유혹에 넘어가는데 아담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보고 있는데 불신앙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을 가는데 남편이 가만히 보고 있네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는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자기만 죄져야 되는데 그걸 남편도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죄짓게 만드네요. 이게 돕는 배필로 주어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세워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해야지 어떻게 죄짓는 길에 동참을 시킵니까? 그 영어예요, 여러분. 남자 목젖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 먹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애플 여기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게 아내가 남편을 신앙으로 도와야지 죄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두 부부가요 결탁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막 추궁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 남탓만 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은 아내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맨 남탓만 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이거 꼭 명심하세요. 다 따라 해보세요. 요 나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 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렇게만 되면 가정은 행복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류 첫 번째 가정은요, 남편이 신앙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내조를 못해서 죄짓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남 탓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그럼 오늘 한나와 엘가나는 서로 존중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예물, 성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신앙의 길로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의 격언이에요.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여러분, 세상사, 인간사의 모든 중심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최초로 만들어준 제도 시스템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에 가면 평안해야 돼요. 그래,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을 가만히 보면 중심은 부부예요. 그렇죠?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그 부부의 중심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면 그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 다 평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방황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자란 사무엘이요, 제가 이제 설교도 잘해보고 목회도 잘해보려고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도 가보고 선배님들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그러면 아주 유명한 부흥왕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경을 다 살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평안하게 목회한 분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베드로요, 아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이 땡가당 잘려서 죽었어요. 사무엘이 가장 평안하게 목회한 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신 겁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근본적인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저는 단어를 이걸로 봐요. 2번 나왔어요. 경배.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엘리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렇게 된다고 들은 상태예요. 그냥 거기서 그쳤냐? 아니에요. 참 믿음 있는 가정의 부부는요, 하는 집마다 이쁩니다. 어떻게 했냐? 아침에 늦게까지 잤냐?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 꼭 부탁드려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아셨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부분은 경건한 가정은. 그리고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랬냐? 아니에요. 요 앞에 나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사무엘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미 이 본문은요, 이미 사무엘을 아들을 얻은 뒤에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평생 그런 경험 몇 번 있었는데 막 음식을 많이 먹었고 막 찬 음식을 먹었네요. 거기다가 막 오렌지 주스까지 마셨는데 아니 막 배가 너무 아프고 난리가 난 거예요. 화장실 지금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야, 여기서 이거 정말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화장실 어디 있지? 제발 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화장실. 이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 여러분, 근데 그때 마음하고요, 화장실 다 쓰고 나올 때 마음이 사람이 보통 달라지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울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주시니까 태도가 싹 변했어요? 아니에요. 한나는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나가 이쁘겠어요. 헌금 생활도 예배 생활도 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특별 예물까지 다 드리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위대한 종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축복하셨는데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막 다윗이 찬송을 가장 많이 했어요. 맞죠? 네. 그러면 다윗이 찬송을 가장 많이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헤만이에요. 그럼 헤만이 누구냐? 사무엘의 손자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저도 이제 36년째인가 7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한나와 일가나가 믿음으로 사니까 위대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의 손자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는 다윗 왕, 그렇게 칭함을 받는데 중요했던 찬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로 쓰임받았다. 성가대 지휘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들 14, 딸 6. 하나님이요, 헤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아들이 14명, 딸이 3명, 17명. 잘못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어요. 경배하는 부부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독실한 크리스찬 남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잘렸어요. 해고당. 이야, 너무 낙심했는데, 그리고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여보, 믿음의 사람인데 당신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 기도 안 했지.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융자 받아가지고 이 건축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건축업을 했는데 5년 동안 하는 곳마다 잘 돼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제가 방방곡곡을 다녀보는데 정말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값이 싸고 또 막 너무 소란하고, 그러자면 싼 것은 너무 질이 안 좋고, 하나님, 제가 좀 호텔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지어라. 지은 거예요. 값이 싸면서 질이 좋은, 그리고 술집도 없고 도박장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할리데이 인이에요. 1145개 세계적인 체인점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미국에 사신 지가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신데, 할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하고 모텔 사이에 있는 할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이라고는 부릅니다. 경영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졸졸 따라다니다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독실한, 정말 경배하는 부부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캐먼스 윌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 부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아들도 없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태문을 열어주셨다. 2번째,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그 가정이요, 행복합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끼리라도 여러분 서로 존중할 때,
셋째,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보통 은혜를 받고 나면 다 그 은혜를 까먹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근본적인 은총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도와주실 때 꼭 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자손 천대 만대까지라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나,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은혜 받았어도 꼭 경배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